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 25번째로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있고 위경에 처하였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정권과 또 사람들과 우상들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갈등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파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실 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믿으리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믿지 않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어서 창조도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의 출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또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 의문이 들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도 벗어남이 없고 내 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열국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23장에서 두로와 시돈의 그 나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와 그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심판을 보게 되니까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경고, 말씀, 신탁이라고 했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전해야 되는 그런 짐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받으면 기쁨이고 소망인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시스는 지중해 끝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저 지중해 우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위에, 갈멜산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주 해상 무역으로 국제적인 그런 많은 부를 취하였던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저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다시스까지, 그렇게 서바나까지 가면서 거기에 다시스라고 하는 식민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무역하면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자, 두로 그 도시죠. 그 두로가 황무해서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서 배가 접안할 항구가 없다는 것이고 그곳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기띔은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 스페인까지 가는데 두로에서 또 시돈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키프로스,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때 처음으로 들렸던 곳이죠. 그곳을 거쳐서 또 다시스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는 배 선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두로가 망하였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항구들이 텅 비었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슬픔의 곡소리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배들 빠르게, 당시에는 배가 모든 운송수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배들로 빨리 다니면서 그 망했다는 소식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사람이 사회적으로 실직을 하거나 또 실업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부도가 되게 되면 비판 삶이 아주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허망한 것이죠. 정말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침마다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구에 배를 댈 곳이 없고 물건을 가지러 갈 곳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1998년에 한국에 IMF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라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여서 자본을 IMF로부터 빌려받은 것이죠. 대량의 실직이 이어졌고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지나 길가에 두었던 그런 포장마차들까지 또 다 가져가는 도둑들이 많아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물건을 훔쳐감으로써 극심한 사회적인 그런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특별히 잘 나가던 사람, 또 잘 나가던 회사들, 큰 나라일수록 실패가 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시올의 곡식, 이 시올은 나일강의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 같아요. 그래서 시올의 곡식 곧 나일강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 여러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기에 너무 부를 취하는 것, 돈 숫자를 세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쏟다 보니까 생명을 낳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런 일들에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오직 이윤과 손해의 계산들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쌓아지는 부를 보면서 만족하고 그렇게 했고 가는 곳마다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왕 같은 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도 어떤 그 기업이, 한국에서도 어떤 큰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몇억 달러, 몇 조 달러 투자한다 그러면은 뉴스에 뜨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일자리 생겼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에서 그 사람들이 왕같이 큰 기업의 CEO들이 배 타고 가서 이 지역에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항만을 만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군림하던 해양의 부국 도시가 망하게 된 거죠.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의 희락의 성, 아주 기쁨의 성, 물질이 오고 가면서 기뻤던 것이고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 아니냐, 그렇게 식민지를 세웠던 것이에요. 먼 곳까지 가가지고 식민지를 세워서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곳에 총독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곳에 전체적인 행정을 주장하도록 그 상업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아주 대접을 받게 되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어떤 나라들은 미국의 가장 큰 기업의
사람이 회장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활력 있는 그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당시에 두로와 시돈, 경제적인 거물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다 빈 털터리가 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 금방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심판을 당하였는가?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 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심판의 원인이 나타나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자기들은 열심히 계산하고 사람들 엘리트들 모으고 열심히 하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인생의 지식, 인생의 삶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군사들을 아무리 가져놨고 무기를 가져놨고 최신식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놔도 다 헛것이라.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들이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쌓아질수록 사람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도 기업도 사람도 잘 나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되 우리에게 합당한 그 결과들을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는 것들, 높아진 것을 다 거름더미로, 다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시는 것. 교만과 자랑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물질주의가 팽배했어요.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팔고 돈으로 그 모든 것은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권력조차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돈이 물질 만몬주의가 돼가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상업주의, 물질주의, 그런 쾌락주의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교만하였고 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음란한 도성이었습니다. 교만한 그런 음란, 또 이 바알과 바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그런 신들의 또 그 가장 열심히 섬겼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한 사람,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사람은 아합이죠. 그 아합은 자기 그 북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합의 죄를 지금 따라서 가고 더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왕, 시돈, 두로와 시돈, 그 베니게 그 지역의 도시들인데, 그 도시의 시돈의 사람의 왕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이 이방의 여인, 그 제사장 같은 그 여인이 들어와서 모든 신앙을 다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아합 왕이 결혼을 통하여서
왜 그래? 왜 결혼했겠어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국이고 강하니까 그 나라와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앙도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돈이면 결혼이고 돈이면 또 모든 관계를 다 하려고 생각해요. 돈이면 직장이고 모든 것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고 또 심판을 받아도 그들은 또다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16절에 이미 심판을 한번 받게 돼요.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됨으로써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잃고 또 이와 같이 살다가 너 음녀여, 많은 음행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와서 다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돌이켜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과거 했던 그런 음란한 일들을 가지고 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그 노래를 불러보아라. 혹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또 너를 찾아서 그렇게 죄를 범한지 모르겠다.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 심판이 되어져도 절대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여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 옛 일로 그것은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경제적으로 그들이 부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나라가 강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그 일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죠. 18절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돈을 벌게 되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 앞에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나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살고 부를 쌓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자기들이 쌓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 무효한 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곧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많이 하고 소출이 많아서 내가 다시 창고를 더 짓고 내가 쌓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마음껏 누리리라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불의하게 벌어놓은 것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벌어놓은 것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데 다 흩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두로와 또 시도는 644년 기원전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572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333년과 2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게 됩니다. 경제적인 그렇게 급성장하던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로 인해서 같이 키프로스나 또 스페인이나 또 애굽이나 그 모든 나라들이 했지만 그 중심적인 나라가 무너짐으로써 세계적인 여파가 미친 거죠. 만약에 뉴욕의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동남아의 또 유럽의 또 여러 나라들의 증시가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이와 같은 무너짐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교만과 우상과 음란과 거짓된 인생, 또 사회, 나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방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미가서 6장 8절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세상은 불의를 행하고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남의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서로 사람들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적으로 사람들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고,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대물관계, 대사회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동행하고 그분께 묻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에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기회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4월에 하나님 주님과 더 풍성한 겸손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과 또 영생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축복의 통로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